7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괜히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생각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괜히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빌레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빌레몬은 노예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노예법은 가혹해서 주인에게 잘못한 노예는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네시모도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비록 임시적으로는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함께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빌레몬서에는 바울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빌레몬, 오네시모, 야삐와 아키포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다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 빌레몬이란 사람 자체가 평소에 그의 인격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핍박자였고요, 회방자였고요, 심지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오히려 생명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것이죠. 그럼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관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거기에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달라져야 할까요?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많은 선을 행하고 있던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되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은 쉬울지 모릅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던 이가 도망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어떠실까요? 저도 잘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로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레몬도 바울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 또한 사랑받는 형제,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 안에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관계 안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나의 수준만큼 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만 함께 있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죠.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무기 삼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꾸 그를 배제시키려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정죄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시고 질책하시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저는 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이 안에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믿음의 사람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도 품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주일에 만났을 때는 더 기쁘게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